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를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쭉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 사람들의 관습 또는 왕의 권위 앞에 굴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겁을 먹고 한마디로 말하면 쫄아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 형편을 같이 우리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메시지가 강렬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맹비난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들이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단순히 이 본문만 딱 보고는 아브라함은 참 비열한 인간 이렇게 한쪽으로만 매도한다면 충분히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성경이 원래 우리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의미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막 보기보다는 전체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고 그 다음 그 시대의 신앙이나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의 신앙이나 본질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때로는 우리 신앙의 모본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인간인지라 연약한 모습과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참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도 연약한데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성경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 감추면 안 됐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이거를 리얼하게 다 꺼내놓고 우리들에게 한 인간 아브라함이 시대의 처신 그리고 그 시대의 주님을 믿었던 그 말씀을 따라 믿는 그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의 일대기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2장 이제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주어진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대만 자꾸 가둬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역사성이 필요해요.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이 뒤바뀌는 건 아니에요.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시대는 계속 변해가요. 이렇게 변해가서 굉장히 시대에 얼마나 많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하루만 지나도 새로운 것들이 막 보여지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류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 시대 조금 전에 이제 예를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러면 20세기, 19세기, 18세기, 17세기 이렇게 내려가면은 17세기, 17, 18세기, 9세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세계사적으로 인류의 세계사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대략 이런 흐름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형성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도시도 만들고 하면서 무기도 만들고 그럼 나라가 융성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만든 게 뭐냐면 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엄청난 그 배를 큰 그 어선이나 이런 함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포를 장착해 가지고 엄청난 공격력을 최초로 가진 나라가 영국이랍니다. 세계사적으로 그 세계 지배를 가장 길게 한 나라가 영국이더라고요, 시대로. 예. 17, 8세기, 9세기로 넘어오면서 영국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를, 세계를 지배했더라고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식민지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17, 8, 9세기로 넘은 과정 속에는 식민지 개척 시대예요. 개척 시대. 좀만 잘만 먹고 살면 무기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금 걷어가고 그 나라의 광물을 다 파가고 그리고 금광석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원 같은 거 다 빼앗아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17, 8, 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현상이냐면 1900년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중반기 넘어오면서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해방을 이룬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독립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가 독립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잘 붙들고 이제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식민지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좀 있었어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지금도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나라도 또 있겠지만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흐름이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눈여겨 한번 보세요. 이 시대는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해가지고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어 개척해 나가는 그런 흐름은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쳐들어가고 공격하고 빠지고 이런 건 있죠. 근데 그런 시대는 이제는 끝났어요. 다시는 그런 시대 안 온다라고 봐요. 예, 세상 인류가 한 번에 다 망했으면 망했지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계가 전체가 이제 교통, 그 다음에 그 통신이 무지하게 이렇게 이제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저 구석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쪽에서 아는 거예요. 하루 사이 몇 시간 사이 알아버린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재난이 일어난 거 다 알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매일 아침 막 뜨고 그러니까 다 아는 시대고 가만두질 않아요. 그리고 국제사회 기구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거를 아주 맹렬하게 이거 비난을 해가지고 공격을 다시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각 나라, 각 지역마다 나라가 형성되고 각 지역마다 정확하게 이제 그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아주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세계 전 지역이 각 나라 지역으로 세팅이 돼 가지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쳐들어 가지고 차지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요. 나라와 나라가 다 세팅되고 다 규정되고 넘어설 수 없는 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세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 가지 못할 나라가 거의 없어요. 다 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소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지구촌이 하나로 엮여진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도 하고 그 산책하듯이 해외 여행을 할 정도로 변하는 그런 시대가 있거든요. 이런 시대를 남들이 돈 많다 남을 비난하고 그럴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시대는 이 시대하고 확연하게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대는 변하고 변천이 왔지만은 세상 풍조는 바뀌었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 10절로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코드를 맞춰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니까요. 북쪽으로는 이제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시 말하면 시날 평지에 큰 그 바벨탑을 올렸잖아요. 바벨로니아가 있고 밑으로 남쪽으로는 그 갈대아우르가 있거든. 그 지역이 시날 평지예요. 이렇게 지금 이라크 그 지역이거든요. 바그다드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아주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하구 쪽에 큰 평지를 이루어가지고 아주 곡창지대랍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곡창지대랍니다. 이곳이 옛날부터 그런 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완전히 나라가 세워진 시대가 아니에요. 큰 부족을 묶어서 연합체로 있을 뿐이에요. 그 이상으로 못 갔어요. 아직은. 왜 그럴까요? 통신과 교통이 약해요. 아직은. 여기서 아무리 왕이라고 세워졌지만 저 끝에서는 왕의 말이 말빨이 쓰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전라도 끝에 경상도 끝에 대통령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거기끼리 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족끼리 좁은 지역의 부족의 단위로만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족과 연합체 형식으로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을 뚝 떼어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넓은 세상으로, 다른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이때 옮겨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가나안 땅에 간 부족들이 있어요. 예. 아모리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던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이러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 먼저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미 거기는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본문 그 창세기에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이나 또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분명해요. 전체에 보면 흐름이 그래요. 언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뉘어졌는데도요. 그런데 보면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그 원래 그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의 일부 민족들이, 부족들이 먼저 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한 건 아니죠. 지역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도 자기 부족을 이끌고 약 1,000여 명이 넘었을 거로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아주 특수부대와 같은 공격하는 군사들만 318명이었잖아요. 전쟁을 이렇게 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이 앞으로. 그러니까 공격만, 그러니까 수비가 300명, 그 다음에 그 전체를 보편할 수 있는 300명, 좋게 하면 바로 1,000명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양떼를 기르는 사람, 그렇게 하면은 1,000명, 2,000명 가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명 가족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또 그렇게 와서는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굉장히 느려요. 양떼, 소떼 다 걸어서 와야 되니까 굉장히 속도가 늦은 거예요. 강가를 따라서 왔다고 그래요. 풀밭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양떼를 먹이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하란에 멈춰서 이렇게 온 거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국가와 나라가 정착된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부족이 왕성하게 뭔가 딱딱 세팅된 때가 아니다. 허벌판 그냥 말뚝만 받으면 우리 땅 하면 우리 땅이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찾아가면서 개척해 있는 시대, 부족의 개척 시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청동기, 오늘날처럼 철로 된 게 아니라 청동기, 아주 약한 그런 무기, 그 다음에 농기구, 이거 겨우 갖춰서 이제 움직이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부족의 개척 시대인데, 이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부족의 이동을 가졌던 사람이란 거예요. 예, 부족장으로서. 그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이토록 발전을 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당신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때는 그때의 모습으로 또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종을 사명감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다른 부족장과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가진 자로, 부족장으로 그는 이와 같이 이런 가나안, 이런 그 불모지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냥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요. 가는 곳마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디 정착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울며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는 긴장감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9절에 한번 보십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북쪽에. 남방 제일 끝에는 애굽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왜 내려갔을까요? 정착을 못 하니까 내려간 겁니다. 어디 정확하게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곳이 지역이 물이 없는 동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건조한 지대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샘 하나 파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때는 샘 하나 가지고 막 부족끼리 막 전투를 벌였다고 하잖아요. 샘 하나를 차지하려고. 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추측으로는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절대 그냥 아무렇게나 무계획적으로 안 갔다고 봐요. 예, 최소한 어느 지역에는 물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지역에는 꼴을 뜯어서 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지역을, 그 거리, 그 다음에 그 지역, 날씨, 상황 전체를 파악하고 이동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물이 없으면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가나안 땅의 전체를 훑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이 부족을 이끌고 다른 부족들은 정착을 다들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정착할 그 무렵에 뭐가 몰아닥쳤어요? 기근이 몰아닥친 거예요. 이 건조한 지대에 더욱더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몇 해 동안, 내 생각에는 이 몇 해 동안 이게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예. 근데 올 초에 이제 그 농사 짓는 아버님에게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 봄에 꽃이 피어서 농산물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대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같으면 오디 같은 것, 그 다음에 오늘 집사님의 이야기 보니까 그 포도나무 꽃 있잖아요. 그거 필 때 이렇게 서리가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확 피었던 거, 일찍 핀 거는 다 죽었대, 이렇게. 그 다음에 겨우 핀 것만 포도가 이렇게 열매가 맺혔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농사를 다 망쳐놨냐고 올해. 원래 이러신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아버님에게도 한번 저기 이제 고향 지역을 돌아오다가, 장례식 돌아오다가 한번 들렸다 왔거든요. 글쎄 그냥 그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있잖아요. 3분의 1만 밑에 있고요. 위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이파리 쌍난때가 완전히 사그라들었더라고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일체 농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이더만요, 이게. 이게 가뭄이 한번 몰아닥치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 있잖아요. 저수지에 물을 가둬놨다가 조금씩 흘려보내는 이런 수리시설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굉장히 난감한 거죠. 비 안 오면 거의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게 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도 애국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애국까지 갈 일도 없고요. 지금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본문에서 그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아주 뛰어나고 놀라운 하나님 사명감을 가진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기근과 같은 일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섭리 속에 허락해 주셔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을 지경의 어려운 상황이 왔구나. 위태롭죠. 혼자 산다면 몰라요. 막 말 타고 막 뛰어가 버리면 되지만 이 양떼, 그 새끼 난 양떼까지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차마 이제 애국까지 갈 필요는 없을 건데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결국에는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의식을 하고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부족장으로 부름받아서 이 길을 가는 과정에 보여준 하나의 큰 의미예요. 그 속에서 잃지 말아야죠.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부족장 시대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나라 안에서도 이 국가지만 나라가 타치를 해도 어느 한도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타치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타치하면서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단위가 오늘날은 문명이 최대한 발전한 이 시대는 가족 단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부족 단위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갔잖아요. 오늘날은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도 요즘은 말을 안 듣잖아요. 사실은 신앙으로 누가 말을 들어요. 굉장히 말을 안 듣는 시대예요. 예. 갈수록 이기적이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만큼은 놓치지 말아야죠.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소명의식, 여호와의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가족을 이끌어갈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물론 가다가 참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 중에 하나. 이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은 11절에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갈 때부터 아내에게 부탁한 건 아닙니다. 예, 만약에 당신 내 아내라고 하면 그 바로왕이 나 목 쳐버리고 당신 빼앗아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살겠지만 나는 죽어. 굉장히 비겁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 본문은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을까? 대단한 이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조카 롯을 구해온 거 보면은 이 싸움에도 굉장히 능해요. 넷다섯 되는 그 왕들이 연합체로 와가지고 공격에 올 때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움에도 전략가고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 마음이 쭈그러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위축감을 느껴버린 것 같아요. 어디로 가서 내려갈수록. 이게 뒤에는 뭐가 있어요? 기근. 거의 공포에 시달린 거예요.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갈 수 없고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밑에는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이 큰 나라예요. 나라지만 완전히 형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시대는 나라를 상당히 세워진 곳에 이런 부족장이 오면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나라에 흡수를 시킨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족을 크게 늘려가는 형태로 이제 애굽이 커가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특이한 면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이 곤란한 가운데 던져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부족을 애굽 나라에 흡수가 안 되도록 강력하게 떼버리는 섭리를 하신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묵상 중에 그것도 하나 떠올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강대국에 비리부터 가지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나라에 흡수돼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도움을 얻긴 어때? 거기서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그런 면에서는 또 한편은 은혜로운 면도 있죠. 아브라함은 그냥 곱상하고 인자한 아브라함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뭐를 보냐면은 1000명이라는 부족을 강력하게 끌고 가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 봐야 돼요. 정치력으로는.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으며 걸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말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땅이다 이렇게 너희 자손의 땅이다 이렇게 지명까지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배의 형태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기근도 도망가고 애굽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애굽이란 땅에 아주 도장을 찍듯이 보여주신 것도 하나 있고, 동시에 아브라함 너는 이 큰 나라에 비리 붙어서 살아갈 족속이 아니다. 너는 내가 취하고 내가 일궈 나갈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예 바로하고 완전히 정을 띄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 섭리로 이끌어 가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 과정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까지 살아갔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의 최소단위가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옳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일궈 나가는데 가정을 일궈 나가고, 가정을 일궈 나갈 때 신앙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은 곧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두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신앙을 잘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은 부족 단위 형태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 그다음에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면에서 신앙의 본질은 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놓지 말아야 될 겁니다. 소명의식.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시대에 과학문명의 시대지만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일궈 나가고 사회를 형성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할게요. 시대적인 상황에서 문화적인 측면. 여기를 중근동이라고 하거든요. 중근동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 중근동 지방,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겨져 있는 거나 해요. 당대에는 이제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이제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병들어서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이제 그 어린아이들과 이제 아내들만 살아 있는 거예요. 여성만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이 시대도 그렇죠. 뭐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 전 시대에도 이 지역도 그렇잖아요. 전쟁만 일어나면 남성들이 많이 죽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중근동 지방 이런 쪽에 그 관습이 있대요. 관습은 사람들의 습관이 모아지고 관습이 형성돼요. 관습이 형성되면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렇죠? 문화를 형성하면 그게 발전하면 뭐냐?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관습이 있어요. 이 중동 지방에 관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참 훌륭한 관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왜곡되고 악하게 흘러갔으니까 문제죠. 이런 관습이에요. 어느 집안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단 농사 짓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힘도 없고 많은 게 지혜도 부족하고 아이 먹여 살려야지, 애들 교육시켜야지, 여러 가지가 어려울 거예요. 남성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친구 아버님 없는 가정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 집에 가면 대부분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래서 막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잠자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듣고 또 어머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눈여겨봤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하신 일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 어머님이. 거기서 내가 아버님의 소중함을 거꾸로 느꼈어요. 그냥 아버님만 보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는데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돕는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반성하는 계기를 삼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중군동 지방인데 그런 거죠. 남성이 없는 가정에 홀로 아내만 있는 집안의 문제를 어떻게 그 부족이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더 잘 살고 여유가 있는 집안의 가장이, 그분이 물론 이제 자기 아내가 있지만은 다른 남편을 잃은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을 후원하는 후원자로 쓴답니다. 굉장히 뛰어나죠, 이 관습이. 그래서 물질적으로 돕지만은 또 다른 뭐냐면 외부에서 다른 남성이 뭔가 공격을 해오거나 그 집안에 뭘 빼앗아가거나 성적으로 또 공격을 하거나 그럴 때에 강력하게 막아준대요. 법정에 있을 때 대변도 해주고요. 아이들이 커가는지도 돌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한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집안은 이런 여성을 여러 사람을 후원을 한답니다. 김씨 집안의 누구는 그 김씨 집안에 몇 명 이상은 후원해야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이 사람 유지로 살아간대요. 그렇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 관습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잘 성장하도록 해가지고 애들이 훌륭하게 세워지면 그때는 자기들이 독립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떨어져 나오겠지만은요. 이렇게 해서 서로 돕는 문화가 아주 잘 형성돼,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이게 왜곡돼지고 악하게 변질된 거예요. 돈이 많은 이 사람들이 그 이웃의 여인을 돕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돕는 게 아니라 이제는 취하는 쪽으로 갔대요. 이게 왜곡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 일체제의 문화가 일부 다체제로 변질되는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쭉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흘러가겠구나. 돈은 많지 하면서 남의 이목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 악한 심정으로 남의 여성을 막 첩으로 들인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 버릇이, 악한 버릇이 어디 갑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는 여인도 막 취해다가 첩으로 삼고 하는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다체제가 정착이 돼버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 불어가 비난하려고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그 문화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유용하게 써먹으려고 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여인이 못 사는 남의 여인을 취해서 이렇게 돕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아까 심정이 뭐예요? 내면적인 성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부 다처제 악습이 정착된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벌써 이때부터 그 인간의 버릇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바로 왕도, 권력만 가진 놈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남의 여인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를 죽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악습들이 먼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레 겁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서 어디 이미 기근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라 완전히 엄청나게 식량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그런 의욕도 없어요. 그냥 가서 비리 붙어서 어떻게라도 먹고 살아야만 되는 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소명받은 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진 자로서 비굴하게 갈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빌고 뭘 얻어먹는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튼 이 1000명에 가까운 식솔들을 살려야 할 사명도 있는 거니까 가서 바로가 앞에 가지만 결국엔 내 목을 치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최소한 60대 후반에서 70대에 접어들었거든요.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근데 아리따워서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우리로서는. 야, 그 정도 연세면은 아리따워서 빼앗길 정도 막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굉장히 그 시대는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모를 갖추고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비굴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거를 보여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를 하나 던져준 겁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예수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강력한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요. 살아간 방식이 달라요. 불신앙자하고 다르고요. 의식이 달라요. 세계관도 달라요. 인생의 목적도 달라요. 목표도 달라요. 이제는 굉장히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불신앙하고는 완전히 바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가 대단한 가치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문제는 다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세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삶의 자세하고 상세한 것들이 동시에 다 갖춰지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일생을 통하여 세상의 관습과 시대적 흐름과 싸워가면서, 이것들을 늘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면서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그걸 이겨나가고 내가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정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에 의해서 버려질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대단한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너는 너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부부의 정절과 부부의 의리를 저버리고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너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앙을 빌미로해서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린다, 그거는 모두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신앙과는 다른 변질된 신앙을 가졌을 거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원하셨던 그 신앙의 본질과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의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 부부의 소중함,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신앙 안에 이거를 갖춰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신다 해서 당장 이게 다 갖춰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대적인 싸움과 상황에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엄청난 큰 수준의 신앙으로 갖는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주어진다? 살아가면서 시대적으로 발전해가는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 형태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체득하면서 그거를 훈련시켜 성숙시켜가는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걸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훌륭한 신자로 탁 태어난다? 그건 없어요. 영원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이 느껴진다? 있다? 보여진다? 여러분 함부로 정죄할 이유가 안 돼요. 목회자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도 저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 정죄하면서 갈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이 아직 훈련 중에 있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은 평생 공사 중이래. 공사 중. 고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맛박에다가 써붙여야 된대. 공사 중. 공사 중.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백 딱 써놨잖아요. 주님 백, 예수 백 써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인간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하고 써붙이고 다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꼴이 우리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아브라함도 보고, 아브라함은 우리를 보고, 우리도, 저도 여러분 보고, 저도 여러분 보면서 우리 서로가 아무렇게나 죄 지은 것을 막 용서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다 그 내버려두자 그 뜻은 아니고, 그 연약함 가운데 훈련되는 과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신앙의 훈련의 도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신관, 그 신관이 세워지고 인간이 무엇가 가치가 있고 이게 가치가 떨어진가, 이 가치관의 순서 이거 정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의 역사관, 이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구석구석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흐름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의무와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못 가도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그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을 여기서 예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혼자는 가능하게 쉬워요. 혼자 쉬워요. 그러나 부부가 이거를 같이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함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연합을 한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서로 용서도 하고 그래야 돼요. 서로 사이만 안 좋아지면 연합은커녕 너나 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 돼요. 예. 예.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죠. 예. 나는 나야. 뭐 이렇게 하고 뭐. 예. 너 다 잘났어. 아이고 기독교 신앙 잘났네. 아이고 대단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꼬아 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용납하고 그를 붙들고 그와 화합하고 그의 마음을 다듬어가고 얼마나,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은 뭐라 할까, 이거 싸움의 핏자국 가시밭에 그냥 다 가슴에 찢겨진 것만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많이. 그럼에도 결국 우리는 결국은 그 안에서 거룩한 신자로 훌륭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두 번째, 부부는 절대적인 도덕적인 의무감이 있어요. 부부. 함부로 막말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부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돼요. 막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고 있을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거를 못 견디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아내가 되고 남편이라고 나를 이해를 못할까?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가고 들어가면은 갈수록 이게 이제 깜깜하죠. 이제 인간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절망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도덕적인 의무감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할 부부의 연합의 표준을 보여주시는 한 가닥의 말씀이 이 본문이 전체에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그거를 일생 동안 대단한 삶의 원칙을 삼고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꾸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겁쟁이 같은 우리들이 바뀌어진 거죠. 예, 바뀌어진 거죠. 남편도 무지하게 겁쟁이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다 겁쟁이 아니에요? 예? 예. 도둑 들어온 소리 나면은 여보 일어나지고 가서 대문 좀 봐봐. 그러지 않아요? 자취할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큰방 주인 아저씨가. 나 자취방이 저쪽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 부부가 저쪽 안쪽에 살고요. 대문 여는 소리가 삐그덕삐그덕 계속 나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요. 그 문짝에다 대고 내 방 쪽에다 나 혼자 자취하는데 준성아! 나 깜짝 놀랐어 밤에. 그래서 나도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도둑이 왔나 뭐가 나도 긴장하고 있는데 준성아! 그래. 예 그랬더니 대문 앞에 좀 가봐라.
그러니까 그분 아내가 뭐라고 하냐래. 여보, 그러면 되겠어. 학생이 제일 약한 애가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 좀 가봐.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래. 그래서 당신 먼저 좀 나가볼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래서 야, 이 상황은 내가 나가줘야 될 상황이다. 이거는 부부싸움이 일어나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엌으로 쪽문이 있거든요. 밖으로 안 나오고 부엌으로 된 문이 있어요. 그 쪽문으로 내려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막 내려가가지고 연탄집게가 있거든요. 연탄집게를 연탄에다 달궜어요. 이렇게 새빨게 달궈가지고 한참 놔뒀다가 달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뭘로 묶어가지고 손잡이 딱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걸 달군 걸 가지고 막 뛰어 들어갔어요. 이제 도둑 오면 잡으려고 그래 있는데 잡기는커녕 개 한 마리가 대문에서 들어왔다가 못 나간 게 남의 개인데 못 나가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문을 열을 때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 잠그고 삐걱삐걱 잠그고 와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뭐라고 하냐면은 준성아, 문 안 열어. 준성아, 그러면서 그 누가 왔냐 물어보시냐. 아니요, 개 한 마리가 왔다 갔어요. 그치? 그렇죠. 이제 자기 안 나가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치? 그러면서 야, 잘 자라 그러고는 나오지도 않으셔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세요. 김제에서 이모모 이제 목사님이신데 지금 기억이 생생해요. 그 목사님, 재미나. 그냥 겁쟁이 남편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언제 가서 말하려고 그래.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게 굉장히 겁쟁이에요. 얼마나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이 문화에 막 짓눌려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처럼 얼마나 겁도 많은지 몰라요, 남편들이. 예, 의외로 그래요. 예. 그 엄마의 그 강대함은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뭐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이거든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남편보다 강합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그런 면에서 연약한 남편, 오늘 그 아브라함도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그 꼴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신앙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그 다음에 지켜야 할 부부의 의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나도 많이 성숙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에 이끌려갈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각각의 심령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런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소명을 받은 자, 소명의식으로 가득 찬 신자로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부부의 의리가 있고 도덕적 가치를 잘 갖춰가야 할 사람으로서 성숙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가 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부족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흡수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얻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더욱더 큰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